언젠가 한번 예화도 드렸었는데 수년 전에 SBS 드라마로 인기를 끌던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동건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김정은에게 고백하는 말이 한때 유행어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 말은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너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그런데 그 여자를 삼촌이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어쩔 수가 없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 한번 못 해보고 쩔쩔매는 자기 모습이 화가 났습니다. 또 그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여자, 그 여자 앞에서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는 대사가 내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드라마 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설교 시간에 드라마를 보다니 이게 뭔가 기대를 걸었는데 왜 내 안에 너 있다고 그랬을까요? 네 안에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이 안에, 내 안에. 자기 그 여인의 손을 자기 심장 위에 얹어놓고 내 안에, 이 안에 내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죠. 그런데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 한 번도 표현하지 못했어요. 또 여자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답답한 마음에 알아달라고,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널 품고 있다고 그러죠. 너는 어떤지 모르지만 내 안에는 네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있고 그 사람 안에 내가 있다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품고 있다면 떨어져 있어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결국 사랑은 떨어질 수 없어서 같이 붙어서 사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열매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서론 부분의 드라마까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주 유명하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이 말씀은 뭐 수도 없이 많이 들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이동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정은에게 하는 그 고백 이상의 고백이 담긴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은 어느 시점에서 지금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내 안에 너희들이 있다고, 너희들 안에도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시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제자들과 등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합니다. 주님은 애잔한 마음으로 마지막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다음에 이제 요 대화가 마치고 나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변화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밤을 맞으시게 됩니다. 이 밤이 마지막 밤입니다. 이 마지막 밤에 이제 곧 철없는 제자들을, 지금 막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줄 알고 들떠있는데, 그 들떠있는 제자들, 내일이면 실망할 거 아닙니까? 내일이면 좌절할 거 아닙니까? 내일은 문 걸고 그들이 괴로워하고 아파할 텐데, 그들을 버려두고 떠나가는 예수님의 심정.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내 마음 안에 너희들이 있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지금 그게 예수님, 이 이동건의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인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는 네가 있다, 너희들이 있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 있는 말씀 전체를 쭉 살펴보면
주님이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부분을 내 안에, 내 안에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서 붙어있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붙어 있어야만 하는 관계입니다. 조금이라도 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만큼 품고 있는가,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참 이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을 보면 아주 이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는 내 거다라고 그럽니다. 너는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유의식이죠. 사람이 소유물이 아닌데 너는 내 거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소유도 전적으로 독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터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독점입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해 그럽니다. 나만 생각하라고 그럽니다. 사랑은 나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법적으로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뭐라고 부르죠?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뭐라고 불러요? 사랑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먹었어요? 뭐라고 불러요? 자기야 그래요. 아니, 자기는 나잖아요. 내가 자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상대방 보고 자기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내 안에 그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라고 불러요. 자기라고. 자기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어법상 안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소유의 그 소유가 있고, 그리고 독점을 하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짝사랑하기 싫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게 있다고 하면 짝사랑일 겁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아니, 상대방이 나를 분명히 사랑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동건처럼 지금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을 뱉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길이 없어서 너는 왜 나는 안 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도 그런 겁니다. 이 안에 너 있다.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는 내가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내 안에 너희들이 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지금 주님은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내 거다. 여러분이 너는 내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있지만 또 하나님도 역시 모든 인류를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내 거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방법으로 해방시켜 주시죠. 그리고 안전한 시내산까지 오게 됩니다.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뭐를 제안하는 것 같습니까? 결혼하자고 제안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결혼하는 서로 약혼한 사람들 사이에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 있다고 한다면 서약식입니다. 서약식을 빼놓으면 결혼식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서약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내가 나만 사랑해다오,
그래서 나만 사랑하겠다, 너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을 영원히 약속하는 것, 그게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성혼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럽니다. 이걸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너는 내 거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너는 내 거라고 말한 주님이 더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을 너무도 확실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만 생각해라. 너는 내 거니까 너는 나만 생각해라. 여러분, 너는 나만 생각해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십계명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럽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나밖에, 나 외에는 나만 사랑해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다른 우상을 새기지도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너희들은 나에게만 사랑해라. 나에게만 절하라.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청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너는 내 거다. 그러니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가 이 명령을 강하게 듣고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수많은 불신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결국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죽었다. 이제 그래서 우린 메뚜기 같은데 이제 돌아가자. 장관을 세워놓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결정적으로 그들이 고백대로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그들을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묻는 그런 무서운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묻히고 나서 제2세가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모압 평지에서 이 모든 과정을, 언약을 맺는 순간부터 그들이 죽어 장사 지내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신명기 7장 2절로 4절에 보면 너희들은 이 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네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또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만일 그렇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의 풍속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라고 하는, 나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 법칙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일 너희들이 그들과 더불어 화친을 맺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과 더불어 오고 가게 되면, 그러면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써 너희를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 많은 민족 중에서 잘났기 때문에 선택한 줄 아느냐? 아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건방 떠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능력하고 가장 적을 때, 능력이 적을 때 내가 너희들을 콕 찍어서 내 것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나만 사랑하는 그 방식을 아주 확실하게 그들에게 명령으로, 법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리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자손 3, 4대 이르게 벌을 내리겠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이 끝난 다음에 사사기 시대, 사사들을 통해서 300~4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데, 그때는 12명의 사사를 보냅니다. 사사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번 불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주변 민족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를 불러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종살이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평화의 기간을 주시는데 40년의 기간을 평화로 주십니다. 비교를 해보죠. 징계는 8년이고 그리고 축복은 40년의 세월을 줍니다.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는 징계가 18년이고 그리고 축복을, 평화의 기간을 80년을 주십니다. 가나안이 쳐들어왔을 때는 징계가 20년이고 그리고 평화가 40년이 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는 징계가 7년이고 그리고 평화는 40년의 세월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매는 적게 때리고 그리고 복은 많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신약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를 택하여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나만 사랑해라. 나만 바라봐라. 너는 내 거다.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붙어 있다고 하는 관계를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라고 하는 단어로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연인끼리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연인들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많은 문제가 떨어져 있음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청하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꿈꾸는 사랑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도 날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이 일치를 이루는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짝사랑이 아니고 일방통행이 아니고 나도 너희 안에 너희도 내 안에 있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내가 더불어 먹겠다고, 사랑을 나누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짝사랑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하나가 되면 주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일치를 이루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말만 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다 준다. 그렇습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깝지 않죠. 여러분,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후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요구를 한다면 내가 주겠다 그럽니다. 나라의 절반을 한 여인에게 여인이 요구하면 바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얘기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말하기 무섭게 줄 겁니다. 사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가 싫어하는 일이라면 마땅히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구하더라도 갖다 줄 것이고, 그가 싫어하는 일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의 농도만큼이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첫사랑은 귀한 거죠. 언제나 첫사랑은 뜨겁습니다. 순수합니다. 모든 것도 바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 머릿속엔 또렷합니다. 집사람은 기억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또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전 무척 가난했는데 교제를 나눌 때 그때 봉급이 몇만 원 안 됐습니다. 10만 원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그때 그 보라색 두꺼운 오바라고 그러죠. 오바, 코트. 그 코트를 사주었는데 그때 돈으로 한 17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저한테는 아마 일생 제일 비싼 선물을 줬는데 그때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선물을 준다는 건 전혀 아깝지 않죠. 만약 아깝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저울질하고 있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 사랑하게 된다면 물질이나 또는 어떤 시간이나 또는 몸이든 마음이든 전혀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는 말은 단순히 물질에만 국한할 게 아니죠. 그러면 이게 물질을 뛰어넘습니다. 물질을 뛰어넘어서 그가 사랑하는 연인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 말하는 내용을 다 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계명으로 바꿔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도 날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거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는 말을 지킬 것이다. 그게 사랑하는 증거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값비싼 물건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요청을 들어줄 것입니다. 아니, 그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가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도 알아서 스스로 만들어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하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데 그걸 왜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가 성경인데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연애 편지를 펼쳐보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먼지가 쌓이도록 만들어주겠습니까?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에게 보낸 그 연애 편지를 그걸 읽고 눈물 흘리고 가슴에 품고 그걸 묵상하고 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종일 입술로 암송을 하고 그리고 늘 머리로 묵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겠습니까? 할까 말까 재는 건 사랑이 부족한 거고 또 줄까 말까 하는 것 역시 그건 사랑이 없거나 아니면 사랑이 식은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수많은 행사가 있고 수많은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럽니다. 첫사랑은 순수합니다. 첫사랑은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첫사랑은 무모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던지는 것이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랑이 식어지고 의무에서 모든 행동을 하게 되고 외식하게 되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첫사랑을 회복해라. 내가 만일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품고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면, 품고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면 결국 그 품고 있는 그것이 내 손으로, 발로, 내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몸으로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물질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동부나무로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열매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저절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람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잘려서밖에 버리우게 된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면 그 사랑이 입술로 찬양을 할 때 찬양을 통해서 고백이 드려질 것이고, 여러분이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여러분의 애정 표현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교육자연합회에서 강화도에 그 교육자들 그 성지 탐방이 있었는데 특별히 두 교회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는 교산교회라고 하는 곳이고 하나는 홍의라고 하는 교회인데, 교산교회에서 홍의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홍의교회가 13개 교회를 또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홍의교회가 지금 역사가 120년이 됐는데 신앙의 5대째 집안입니다. 5대째. 교인들이 한 80명 되는데 평균 연령이 70살부터 75세. 성가대원들이 평균 70세. 성가대원들이. 거긴 종신. 그리고 기타 반주가 80세. 드럼이 70세가. 70세 노인이 드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이 신앙의 4대째다 5대째다 서로 으렁거리고 싸우고 맨날 그런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예수님 믿을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줬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3대 넘어가면 저절로 모든 게 잘 되고 4대 5대쯤 되면 그냥 뭐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3대까지는 어느 정도 흘러가는데 여기 3대 지나가면 신앙이 와해돼가지고 쌈박질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뭐 야단을 치든 교회는 죽어도 안 떠난대요. 교회는 죽어도 안 떠나는데 그런데 말씀대로 못 산대요. 그래서 신앙의 그 흐르는 전통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무척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의 4대 5대째라고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죽고 교회 그 장례 비용이나 축 내지 말고 이제 우리가 죽을 때 장례 비용을 내가 내서 그 돈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자, 이렇게 담임 목사가 제안을 해가지고 당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00살 이상 살다가 죽으면 모든 장례비는 교회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공짜다. 단 90세 이상 살다가 죽으면 그럼 장례비용 100만 원을 낸다. 80세 이상 살다가 죽으면 장례비용을 200만 원을 낸다. 단
70세 이하에 죽으면 전 재산을 드린다.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내는 헌금으로, 그래서 그 베트남에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이번에 드린다고 그렇게 광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교인들이요, 86세인데요, 얘기를 한대요. 자기네끼리 내가 4년을 더 버텨야 4년을 더 버텨야 그래야 무료라고 공짜라고. 그래서 잘 안 죽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흔적을 남기자, 우리 믿음의 흔적을 남기자,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15년 전에 인도에 참 인구가 300만인데 교회가 하나도 없는,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 들어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은길 선교사님이 개척을 하고 그 바톤을 지금 우리 김진만 선교사님이 이어받았는데, 문맹퇴치학교로 시작을 해서 미션스쿨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을 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사람을 길러내서 최초로 목사님들이 된 분이 이번에 오신 세 분의 목사님인 겁니다. 물론 그 세 분은 우리들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신학교가 3년짜리가 두 번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목회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또 흩어져서 교회들을 개척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님이 인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의 수많은 물질과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매년마다 찾아가면서, 또 우리 CCF 목사님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매달마다 가서 강의를 함으로써 우리 열매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이 이번 인도 목사님들이 오셨을 때 어떤 분들은 하도 휴가를 내고 그들과 함께 해주고, 어떤 이들은 운전 봉사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식사 접대를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함께 하지 못하면서도 식사비를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정말 흡족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느라고 애들을 많이 썼고, 여러분들의 손길이 너무 풍성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식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구석구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가대도, 또 주일학교 교사도, 그리고 식당에서도, 그리고 각 부서별로, 각 위원회별로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공격하지 마라, 내가 내 안에, 내 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흔적을 봉사를 통해서든지, 섬김을 통해서든지, 선교를 통해서든지, 전도를 통해서든지, 또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이런 운동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진정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여깁니다.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관심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실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실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어려운 것 아니다, 먼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 말씀을 실천할까, 그거 아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저 먼 나라에 있는 걸 어떻게 가서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실천할까,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3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면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소중히 여기게 되니까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품고 주님을 실천하게 되면 주님이
주님이 영광 그 자체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머물게 되고 그럼 내가 행복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했는데 사랑에 빠질 때 행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예뻐집니다. 사랑하면 구름을 타고 둥둥 떠다니는 것 같죠? 사랑에 빠지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확실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요. 감정도 뜨겁고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고 마음은 늘 오픈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두 사람 각자 문제가 많은데 두 사람한테 그 단점도 아름다움으로 보이죠. 그래서 콩깍지가 씌워져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늘 붕붕 떠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행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주님과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기쁨이 뭡니까? 기쁨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은 어마어마한 노동인데 사실은 힘들지 않는 노동입니다. 사랑은 힘에 겨운 섬김과 희생이 뒤따라야 되는데 근데 그건 즐거운 헌신이고 즐거운 희생입니다. 사랑은 많은 시간을 요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귀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깝게 생각한다면 결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만이 아니라 이 사랑이 옆으로 번져나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사랑이 너희 안에 머물고 너희에게 준 이 사랑이 너희 횡적으로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명령하는 이유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서로 하나 일치된 사랑을 얘기하다가 이제는 더 나가서 이웃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으로 끝을 맺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율법 전체 요지는 사랑인데 사랑은 두 가지가 포함되죠. 십계명도 두 개의 돌판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구준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 계명이냐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본뜻, 본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내가 사랑해서 일치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에 겨워지게 되는데 이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인 개념으로도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Among your mind, among your mind.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천국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의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사랑, 이동건이 말하는 삼촌과 연인이 사랑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소유할 수 없는 사랑, 마음이라도 알려달라고 하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위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르고 행복하게 되고 그것으로 다시 이웃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거기서 천국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 사랑이 마음대로 됩니까? 사랑이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지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주제가 성령님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들어온다는 겁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오시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강력하게 오신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께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사로잡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전도도 하고, 그럴 때 다른 사람 미워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천국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꼴보기 싫은데 어떡합니까? 미운데 어떡합니까? 꺼려지는데 어떡합니까? 보면 피하고 싶은데 어쩌란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사랑에 빠지는 것 자체가 내 정신이 아니듯이,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 정신이 아니고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모두 행복으로 안내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강력한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몰입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